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시면 출신 지역과 신분과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그리고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중 아버지 이름은 hil기야. 제사장이니까 아버지 hil기야도 제사장이었겠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이 어떤 정규적인 틀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라면 제도권 안에 있었던 직분이죠. 왕이라는 직분이나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에 비해서 선지자라는 직분은 어떤 틀이 없어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중에서도 부르시고, 아모스처럼 농부 출신도 부르시고, 스바냐처럼 정치인도 부르시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지파, 다양한 출신과 신분과 그러한 직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왕과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선지자들의 중요성이 별로 필요 없겠죠. 제도권에 있던 일꾼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말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라고 번역된 말은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단어로 문맥에 따라서 말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단어로 행동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를 사용해요. 말을 내뱉었으면 실천을 해야죠. 말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언행이 일치돼야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게 한국교회 문제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잖아요. 말은 설교는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정말 제대로 바르게 했다면 행동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들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과 행동,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들과 행동, 예레미야의 말들은 어떤 선지자적 사역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거요. 말씀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본문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해요? 자기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 너무 괴롭죠. 말씀 사역자들은. 괴롭게 잠을 자요. 그런데 꿈에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꿈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잡히지를 않아요. 너무나 괴롭게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깨고 나면 꿈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생생하게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났어요. 그래서 주일에 그대로 설교했어요. 양재동에 있을 때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강단 위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시기가 나옵니다. 2절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주전 626년인데요. 요시야는 조선시대에 제가 훌륭한 왕 2명 있다고 그랬죠.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이에요.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왕 2명이 있어요. 다윗하고 요시야예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잘한 왕들 있어요. 조선시대에. 영조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그럭저럭 잘한 사람들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우시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은 그냥 밥값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낸.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래요.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정말 훌륭했던 2 왕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우상숭배자가 돼서 나라를 2조각 내고 망하게 한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전 솔로몬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왕,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정조 같은 사람이에요. 정조가 개혁 군주잖아요. 조선에 썩어 문드러진 것을 개혁을 이루면서 양반들이 자기들끼리만 과거 시험 보고 끼리끼리 다 헤쳐먹던 거를 완전히 이제 서얼들에게, 서자들에게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가지고 서로 경쟁이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정조의 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요? 양반들끼리만 시험 보아서 관료를 뽑았는데 이제는 서자와 서얼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서얼 허통법을 만들어가지고 서자들에게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도록 관직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인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모든 분야가 발전해요. 근데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회방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정조가 암살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으나 그 서울의 기득권 세력들을 없애려고 수원에다가 수도를 천도하려고 화성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참 정조와 아까운 임금이에요. 요시야가 딱 그래요.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이전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요. 남유다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데 성전에서 요시야 18년에 성전 수리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고 대성통곡을 해요. 여기에 말씀에 다 써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해서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었구나 하면서 요시야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나왔던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주전 609년에 애굽이 아수르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올라갈 때 애굽의 군대를 막으러 요시야가 가요. 애굽의 바로누고에 거기서 전사를 해버려요. 정조가 갑자기 죽듯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떠난 후에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요. 그 다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하면서 나라가 망해요. 시드기야 때. 여호아스하고 여호야킨은 뭐 몇 달 통치한 왕이니까 거의 왕의 지위 역할을 할 수 없었고요.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이제 바로누고가 전쟁 이기고 애굽으로 가면서 잡아갔고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웠고, 이 사람은 친애굽파거든요. 여호야김 이제 애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바벨론으로 여호야긴을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세워놓았고 그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하죠. 그렇게 3절에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주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때 있었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2절에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한 40여 년이에요. 이게 40년이에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 사역,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40여 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이 38년 동안 젊은 날 생동교회를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70에 은퇴하실 때까지 38년 동안 목회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니까 정말 아주 젊어서부터 늙어까지. 근데 예레미야 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40년까지이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가다가 마지막 생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적 상황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을 사역하게 하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시드기야가 나라 망할 때 왕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바벨론의 왕이.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았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왕이 정신 차렸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자기 눈이 산채로 뽑혀가지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만 듣고 없는 샬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니 여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 거짓 샬롬에
왕과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4절부터 10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떼어놨다는 거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25장까지가 예레미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때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여러 나라들, 열방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거든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즉흥적으로 너를 내 종으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너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선지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희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어. 오래된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지자로 불러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해서 따로 떼어놓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구별하여 성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때 이제 6절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슬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슬퍼요 라기보다는 두려워요 라고 해야 돼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잘 보셨군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네, 보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CCC 출신인데 우리 학교에서 CC 모임이 끝나면 언제나 둥그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해요. 민족복음화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오른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선창을 해요. 세계복음화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두 가지를 외쳐요. 언제나 모임이 끝나면. 근데 저는 못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를 안 했어요.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친구들, 선후배들 다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아. 난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냥 교회에서 집사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지. 내가 뭐라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어들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입국 닫고 있었던 저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고 그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던 애들은 지금 다 집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승훈 집사네요. 그러니까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죠. 대학생 때 청년들이. 근데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족 복음화를 말로 해요? 세계 선교를 말로 해요? 네. 저같이 목회로 선교사로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외쳤던 그런 우리 자매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후원해서 또 그 사역을 동역하는 것이죠. 그때 외쳤던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동지들이 지금도 신앙생활들을 정말 잘해요. 훈련받았던 그 말씀대로. 슬프도소이다. 4번이나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는 건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남들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면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도 난 수줍음이 많고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리더십도 없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왕에게 보내든지 백성에게 보내든지 내가 가라는 사람들에게 가라. 둘째,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말씀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들 눈치 보고 적당히 이런 게 말씀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9절 10절 예레미야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주셨어요.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잘못된 것들을 허무르는 거죠. 건설하고 심고, 이건 제대로 된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의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허물어뜨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겠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생명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것이 우리 우면동교회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주의 일꾼 삼으시고, 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아이들과 같이 말할 줄을 모르는, 또 더디 깨닫는 어리석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면동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